가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296쪽입니다. 미가서 7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잘 오셨어요. 오늘도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나왔더라고요. 이제는 뭐 8,000명 가까이, 7,800명 넘도록 이렇게 나오고, 또 이제는 사망자도 너무 많이 나와서 이제 좀 있으면 뭐 100명 가까이 하루 사망자가 나올 것 같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서 참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결단한다는 것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셨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의 그 믿음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큰 은혜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미가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조금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드디어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의 말씀을 먼저 한번 쭉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미가서는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미가서 1장 1절에 기록하기를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 미가서인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집중했던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선지자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것이 꼭 무슨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이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란 어떤 사람들인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생각해 봤다는 것이죠. 선지자란 어떤 존재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세상의 문제점들, 세상의 죄악이 보이고 세상의 눈물이 보이고 그 가운데서 정말 고통받고 신음받는 사람들이 보이더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그냥 보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아픔, 그 모든 슬픔, 그런 걸 다 느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아파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울고 또 분명하게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는 함께 거룩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죄악된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선포하고 또 그 가운데서 고통받는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위로와 또 구원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이 세상이 변하지를 않고 오히려 점점 더 악해져만 갈 때 그 세상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좌절하게 되고 절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 미가도 자기의 모습을 뭐에 비교했어요? 열매를 다 따고 나온 다음에 가지만 앙상하게 남은 나무가 자기의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줄 게 없다는 거예요. 어떤 허탈함, 공허함,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서 7장 1절 말씀이죠.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모든 사명들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들면은요, 힘만 들지 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큰 능력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어요.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런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는 미가서를 보면서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악한지, 이게 조금만 힘이 있어도 그걸 가지고 남의 것을 막 빼앗으려고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가지고 다 그냥 자기 뱃속만 채우기 바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이웃과 친구는 물론이고 가족까지도 믿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의 원수가 되고야 마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미가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어때요?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과 똑같더라는 것이죠.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악했구나,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구나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짓고 있구나. 우리가 바로 죄인이구나 하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미가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아니라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를 행하면서 사람을 사랑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서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면서 또 교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그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의 무거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뒤에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죄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합니다. 미가서 7장 9절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사 광명으로 이르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까? 미가서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실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인지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보니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으로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 땅끝까지 이르는 평강을 가져올 거라고 했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면서 동시에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그 십자가에서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선지자 미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할 때에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마도 지금 당장 이스라엘을 노리고 있는 저 아수르로부터의 구원만을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미가서를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셨구나.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미가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미워하사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인 미가서 7장 10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모든 심판이 다 끝난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하고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때에 나의 대적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 뒤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니까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구원시키시니까 그 구원의 역사를 보고서 나의 대적들이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적들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고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면 이렇게 네가 힘든데, 이렇게 네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너를 도와주셔야 할 것이 아니냐. 네 하나님 어디 있냐. 네가 이렇게 고난 당하는 거 보니까, 네가 이렇게 고통 당하는 거 보니까 야, 그런 하나님 없나 보다 이러면서 우리를 조롱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요, 선지자 미가의 시대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시대에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유다로 쳐들어와서는 견고한 성읍들을 다 쳐서 점령하니까 이 히스기야가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 왕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놓으라고 하니까 히스기야가 그 은과 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왕궁에 있는 모든 금과 은을 다 모으고서, 그것도 모자라니까 성전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모으는데 심지어는 성전의 문과 성전의 기둥에 입혔던 금박까지 다 벗겨가지고 그걸 아수르 왕에게 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고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의 군대가 그것으로 만족하고 돌아갔느냐 하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수르의 장군인 이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들을 수 있도록 자기 나라 말인 아람어가 아니라 유다 말로 이스라엘을 모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본 놈들이 우리를 쳐들어와 가지고 우리를 모욕하면서 어떻게 한글 배워가지고서는 일본 말로 안 하고 우리나라 말로 대놓고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이제 열왕기하 18장에도 등장을 하고 이사야 36장에도 등장을 하는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해도 그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라고 해도 믿지 말아라. 세상에 어떤 신이 그의 땅을 우리 아수르 왕에서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사마리아의 신들이 사마리아를 구원했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도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할 것이다. 이러면서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신보다 우리 아수르의 왕이 더 위대하다. 그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사마리아의 신도 사마리아를 구원하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니들이 믿는 하나님도 니들을 구원하지 못할 거다. 이러면서 막 조롱을 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패한 것이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의 패배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패배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니들이 믿는 신 우리 왕보다 못한 존재다. 이러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날에 그 대적이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존재이고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교만하게 굴고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건축하고
지경이 넓혀지게 된다고 했어요.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 세계 각지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에서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적들의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들의 교만함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된다고 했어요. 침략자들에게 짓밟혀서 황폐했던 이스라엘 땅이 다시 회복되고 그 침략자들의 땅이 황폐하게 되는 어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미가가 선포했던 구원의 소망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우리가 엎드러진 것 같고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실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미가서의 마지막 부분인 14절 이하를 보면은요, 하나님을 향한 미가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14절과 15절을 보면은요, 여러 가지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디가 나와요? 갈멜이 나오고요, 바산, 길르앗, 그리고 애굽이 나옵니다. 여기에 언급된 이 지명들에는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곳들일까요? 이곳들은 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장소입니다. 갈멜은 어디예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곳. 그곳이 바로 갈멜산이잖아요. 그렇죠? 바산과 길르앗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데 바산에서는 바산 왕 옥이 그들을 가로막았고요. 길르앗에서는 아모리 왕 시혼이 그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쳐서 이기고 오히려 그 땅을 정복할 수가 있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굽은 말할 필요도 없죠.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종노릇하게 했던 나라가 이 애굽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해주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으며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왔을 때에는 홍해를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갈멜, 바산, 길르앗, 애굽 이 네 곳은 모두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했던 장소이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장소인 거예요. 미가는 이런 장소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전에 갈멜산에서, 바산에서, 길르앗에서, 그리고 애굽에서 우리를 도우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때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게 뭐예요?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고 하면은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려고 하는데도 자꾸만 마음속에 걱정, 근심, 불안한 마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과거를 기억해 보는 거.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헤아려 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도와주셨고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걸 생각하면은 그래, 주님께서 옛날에 이런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셨으니까 이번에 이 어려움도 이기게 해주실 거야. 오늘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되고 또 내일을 꿈꾸게 하는 힘이 된다 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 내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웠던 순간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오늘의 어려움도 이기게 해 주실 거다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또 우리는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서로 성도들 간에 나눠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축복을 받았다고 그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도 사랑하신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 너에게도 은혜를 베푸실 거라고. 지금 네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거 아는데 나도 그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주실 거라고 서로 권면하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것, 그게 바로 간증이 되는 것이죠. 서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그 좋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만습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믿음의 나눔이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번에 뭐 새 차를 뽑았고 아파트 뭐 분양이 됐고 이런 걸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푸시는지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만습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그때의 시험을 이기는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16절과 17절을 보면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아멘. 지금까지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자기의 세력을 자랑하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면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얼마나 별거 아니었는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큰 소리 치던 사람들이 손으로 입을 막을 것이요,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수근수근 하는 소리를 듣기가 너무나도 힘이 들어가지고 귀를 막게 된다고 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학대했는데 이제는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게 될 것이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들이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이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한다는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좁은 구멍 안에 들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좁은 구멍이 뭐냐 하면은 자기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 자기들의 어떤 보금자리, 자기들의 기반, 이런 거예요. 그런 것들 그 안에 숨어가지고 자기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곳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은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것이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돈과 권세와 명예와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없구나, 사람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구나, 세상의 다른 우상들이 나를 지켜줄 수 없는 것이구나, 자기들이 그 안에서 안식을 얻으려고 했던 그 좁은 구멍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대적들이라고 해서 완전히 멸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 역시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다시 회복되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을 모욕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사람들까지도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겠지만 다시 회복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들마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인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온 열방 가운데 선포될 그날이 반드시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8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야, 세상에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처럼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처럼 자비로우신 분이 어디 있을까? 우리 주님처럼 좋은 분이 어디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경탄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이 전에 대적들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조롱했는데 그들까지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스케일이 다른 분이시구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을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요, 미가라는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미가의 이름의 뜻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이 주와 같은 신이 어디에 있으리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가 이 미가서의 결론 부분에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넣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요, 미가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죄악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다. 아멘. 먼저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라고 했어요. 여러분, 사유하시며가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요즘 우리가 잘 쓰는 말이 아닌데, 사유한다 그러면 여기서는 용서할 사자에다가 너그러울 유자를 써가지고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물론 처벌하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분명히 처벌하십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우리가 미워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처벌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 처벌 이후에는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라고 했어요. 자꾸만 죄의 유혹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고 불쌍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실 거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깔끔하게 치워버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옛날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약속은 서로 간에 하는 거잖아요. 서로 간에.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질 않았어요. 자꾸만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자꾸만 하나님 앞에 죄를 졌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소망의 근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나아갈 수가 없는데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주님 앞에 내놓을 것이 죄밖에 없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소망이 되는 건 참 좋은데 우리도 사람인데 이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죄송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자꾸만 죄를 짓는다는 게 얼마나 죄송한 일입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넘어지고 자꾸만 쓰러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과 함께 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늘 주님 안에 거하면 좋겠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꾸만 우리가 주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깨달을 때마다 어떻게든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가져다 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계속해서 연습하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영혼에도요, 말하자면 근육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할 때에 운동을 이렇게 하다가 운동을 안 하면은 그 근육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옛날에 운동했다고 근육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 살로 변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부러져 가지고 기부스 오래 하고 있으면 오랫동안 안 움직이면 근육이 다 쪼그라들어 버립니다. 그렇죠? 영혼의 근육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꾸 써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연습해야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기를 연습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요. 예배를 연습해야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나누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쪼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가서 6장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기름 이런 게 아니라고 했죠. 마다들을 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하려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의롭게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을까?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을 우리 가슴속에 새기고 정말 우리 삶이 아무리 힘겹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주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신앙생활하기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든 것 같아. 조금 전에도 예배를 준비하는 가운데에서도 뭐 어느 교회 갔다 온 사람들 다 코로나 검사 받으라고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코로나 걸리려고 작정한 사람들 막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고 그렇게들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믿음, 이 믿음의 이유를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같은 분이 없기 때문이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된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만습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많은 죄악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면 자꾸만 쓰러지고 넘어져서 죄악 가운데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임을 주님 고백하오니 그때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징계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지만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믿사오니 주님 같은 분, 그 어디에도 없는 우리 주님 같은 분,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그 믿음으로 세상 이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